오늘은 함께 하심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너희가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의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가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비가 하늘에서 내림같이 땅을 적심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를 먼저 허락하셨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이 언약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됨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사의 때에 먼저는 이스라엘이 더 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참신이 없고 제사장이 없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선지자 오뎃은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아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었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또 구했고 여호와를 찾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유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제 아사에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파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그들이 직접 보고 역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삶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남유다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사는 계속해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세우는 그게 좀 무너지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재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입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유다의 전쟁은 유다가 다 연약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도 그들이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누가 주 앞에 능히 서리요라는 말을 듣고 여호와의 그 엄청난 심판과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마치 바로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쉬웠지만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나온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재앙만 보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들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때로는 그들이 고난을 받고 때로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죽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그 가운데 죽은 자들조차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여호와를 찾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단순하게 드러납니다. 족장 때를 포함하여서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일단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역대기를 보면 혹은 또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물질의 복과 겉으로 보여지는 평강과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더 강성하여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아사가 그의 마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왕들 중에는 또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쓰였던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이 굉장히 풍성했던 것이 구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을 통해 진짜 저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마치 몽학 선생처럼 초등교사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선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그때는 먹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이기에 분명하게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았던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계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에는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이기에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짐승들은 손을 대지도 먹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분명하게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이후 저희들은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정도로 그것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물질의 복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또 부유하기도 하고 또 비천하기도 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스펙트럼 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약 때처럼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윗에게 아사에게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만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또 14장부터 계속 그게 반복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부터 그리고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니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굉장히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특징,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어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 사랑하기를 힘쓰게 될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헛된 가르침을 듣고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곳, 참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계명을 지키고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함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대로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온전하다라는 말과 다르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 지르고 어머니의 태우 자리를 폐하기까지 했던 이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사 왕이지만 17절을 보면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는 또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산당이라는 것이 참 애매하고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곳은 원어 그대로는 그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또 사무엘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역사적으로 지나가는 가운데 허용하셨던 일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성전이 지어진 이후 산당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전에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허용하셨던 것처럼 보여졌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의 시대의 구약을 바라봤을 때 물질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또 볼 수 있었죠. 그것도 또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면이죠. 그러나 이 아사는 이 산당에 대해서 제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또 지금 저희들도 저희들의 문화 가운데, 아니면 저희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 제거해야 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가증한 것들은 다 제거했죠. 그러나 과거 사무엘도 했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저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 이 산당까지도 제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도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